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1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같이 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함을 위해 오늘 저는 실패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는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삶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 안에서의 실패는 그 실패함으로 머물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오히려 미래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결정된 일들이 삶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또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대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 무너져서 삶을 포기한 자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패를 통해 삶의 부족함을 깨닫고 삶을 딛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망이 있는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돌아보고 과거의 실패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미래에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삶을 바꾸고 수정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으니까 실패하면 거기서 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디 엔드예요. 그냥 모든 것이 먹히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더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오히려 그 실패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함, 또 환경의 문제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느끼게 될 때, 그때의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을 따라 우리가 옮겨가면서 삶의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주어지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실패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관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실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실패들은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실패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길을 가느냐, 왜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가 볼 때 확실하고 이것을 내가 확신할 만큼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라는 이런 자만들을 버리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하며 스스로의 삶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목요일 날 제가 한 7시쯤에 서성원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은 출근할 때 출근복을 입지 말고, 출근복은 어떤 거예요? 깔끔하고 정돈된 이런 것을 입지 말고 작업복을 입고 9시에 이제 이렇게 교회로 와라, 오늘 작업할 게 있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사실은 뭐 제 맘 같으면 제가 7시에 일어나 카톡을 보냈으니까 7시에 지금 나오라고 하고 싶겠지만, 지금의 MZ들은 그러면 안 돼요. 9시에 출근이면 9시까지 마음에 이 불타오르는 그 일하고 싶은 열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또 그것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던 거 갖고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고 근로법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으니까 적응해야지. 야, 믿음이야, 뭐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 막 몰아세우는 것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전 방황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가서 찔러보고 저기 가서 찔러보고, 나는 당장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왜냐면 저는 빨리 그걸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트렌드가 그러니까 우동희 사님 그렇게 해야죠. 예, 우동희 사님이 이번 주에 상무이사로 진급했답니다. 이 평사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는 부장이잖아요, 직원이니까. 근데 임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이사가 되는 건데,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그 버스들은 우동희 사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그걸 관리해서 이런 여러분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들을 우동희 사님이 계획하셔서, 편하게 버스 타시면 다 우동희 사님 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동희 사님 배차 안 하시고 다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자기의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사급이 되니까 목사로서는 굉장히 기쁜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을 가지니까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본인보다도 더 행복한 마음을 갖는데, 하여튼 9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9시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박철배 시사님 댁에 난간을 칠하기 위해서 난간 밖으로 나온 나무들 때문에 이런 난간 도색을 못해서 그 나무를 수요일 날, 그 빨간 날인데 다 잘라놨다. 근데 이게 다 그 장미나무가 많아가지고 가시가 엄청나가지고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박철배 시사님이 현장에 일하러 가셔서 못 치우고, 여성들밖에 없잖아요. 나이 드신 2분밖에 없어요. 60살 된 조인순 권사님과 80살 된 권사님 2분만 계셔가지고 계속 거기다 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치우려고 했더니 조인순 권사님께서 박철희 사님이 오셔서 치우신다고 했으니까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수상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치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던졌어요. 삶은 계속적인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또 지도자 성장하려면 상황을 보는 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왜 남의 집에 가서 박철희 선생님 댁 가서 우리가 왜 그걸 치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아침에 자다 깨다 왔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교의 질문은 질문도 아니에요. 뭐 밑에 그 스승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위에 그 원로 스님께서 이렇게 막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답도 없는 질문을. 전 답이 있는 질문을 던지니까 더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 또 불교의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 아니라 그냥 묻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 질문 던졌어요. 야, 왜 우리가 박철희 사님 때 그 나무 자른 거를 왜 우리가 너랑 난 둘이 가서 목사가 그걸 해줘야 되는지를 얘기해라. 근데 머리가 엄청 굴르겠죠. 이제 이거 어떤 답을 하면 안 혼나고 어떤 답을 하면 혼날지 걱정도 되고, 왜 뭐다 왜 그것도 모르냐고 혼날 수도 있고, 막 이게 뭐 복잡하게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게 보이고 막 애가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철희 사님이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거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노가다를 뛰신단 말이죠. 건물을 지으시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막 옥상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지친 몸을 갖고도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 잔디나 풀이 많이 자라면 그걸 다 깎아주신다. 그리고 여름에 교회 주변에 여러분이 오셔서 모기를 물린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본인이 밤에 퇴근하시고 피곤하신데도 모기약을 타가지고 둘레를 돌면서 이 해피타운 전체를 다 그걸로 연막으로 해갖고 제거를 해주세요. 참 덥고, 우리는 집에 퇴근하고 막 씻고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거를 이쪽으로 이사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박철희 사님이 그걸 안 하면 서상훈 목사하고 나랑 둘이 잔디도 다 깎아야 되고 풀도 다 깎아야 되고 연막도 피워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만한 기술이 없잖아요. 이걸 잘 할 수 있는. 근데 본인이 지친 몸을 갖고 그걸 해주셨는데, 본인 집에 이제 정리를 해서 그 가시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치우기는 어렵고 또 한 차 트럭이 나올 만큼 많은 양이라서
제가 가서 도와줘야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도움을 줄 일이 있고 은혜를 갚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목회라는 것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네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네가 잘난 게 아니고 교회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움직임, 헌신들이 주어져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사용할 때 제가 엄격하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양사님한테 왜 이걸 샀냐, 1,000원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500원을 줄일 수도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성도들이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싸워가면서 정말 어렵게 그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선교와 구제하라고 교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하나가 좀만 더 움직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더 할 수 있다 하면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찬양단 인도자만 영광 받아요. 여기서 막 유석기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서강 목사님 하니까. 근데 이 찬양이 아름답게 되려면 어때요? 저녁도 못 먹고 와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연주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주원 간사 동생 이진원 형제도 찬양단에 같이 쓰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금요일 날 너무 바빴대요, 일이.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찬양 중간에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미리 밥을 우리가 금요일 날 네 분량을 남겨놓을 테니까 오면 밥부터 먼저 먹고 들어오라고 얘기할 줄. 그래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인도자만 보여요. 그때 이 인도가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 찬양은 죽는 거고 그 사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항상 이분들의 은혜, 이분들의 감사함. 교회 구석구석을 닦으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 많은 사역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어져서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의 은혜, 그런 감사한 삶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가시 찔려가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면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길을 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서 결코 서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아니죠. 먹고 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공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돈 벌어 다녔습니까? 여러분의 입는 옷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최대한 아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옷을 사주고 먹을 걸 주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있으면서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죠, 핸드폰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알아야 될 가장 그 사랑과 은혜는 부모의 은혜예요. 악한 부모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악한 부모도 여전히 자식을 먹이고 있고 자식이 쓸 것을 벌어오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뭐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부모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근데 그 노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니까 제가 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족들을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걸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방자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성도들을 마치 막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우리 서상원 목사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차후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이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아니할 때 그 삶들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니엘 회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 회사가 월급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납도 필요한 거예요.
100% 안돼가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50대 50 정도에서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갖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인도의 노동조합이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건드린 게 뭐였냐면 삼성 파업을 했어요. 삼성 핸드폰 공장 파업을. 삼성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근데 그 지역에, 삼성이 있는 그 지역의 이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의 노동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복지 혜택이 좋아서 누구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만약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못 받는다든지 더 복지가 안 좋다면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그래서 이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화된 그런 노동조합에서 이제 이쪽 정권과 손을 잡고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현 정권을 내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삼성을 파업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복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삼성에서 강하게 나왔어요. 터키로 공장을 옮기겠다. 그럼 지역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다 무너지죠.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 몇만 명이 실직을 하게 되는 어려움들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뭐 홍보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정치권에 난리가 났죠. 기존의 정치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야당이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번복을 하고 정치인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 때는 타협도 필요하고 용납도 필요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공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지금은 공생이 필요 없고 나 살고 너 죽자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거죠. 한국의 교육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맡겼다면 선생님에 대한 권한을 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이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려운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셨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헌신과 아름다운 삶을 갖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성격이 좋고 밝고 명랑하고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번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도 아름답고 표현도 아름답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말하길 표현해 천사 같은 분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단지 자기 자식의 어떤 권한, 이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만 살게 했다는 거잖아요. 공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조금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불합리할 때도 있지만 함께 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럼 박재민 집사님 왜 잔디를 깎고 왜 그렇게 방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갚을 길,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관리할 수 있는 게 잘하시니까 그 뜨거운 밤에 와서 목양 피우시고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러한 삶들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우리를 실족시키는데, 교만할 때는 언제냐면 안 될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될 때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셀미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청년부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문제가 잘 풀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이제 좌회전 신호가 보고서 들어갔는데 이미 차가 들어갈 때는 이제 신호가 이제 바뀐 거예요. 황색 등으로. 근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멈추기도 어렵고, 그런데 초보자니까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데 잠깐 멈칫한 거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인 그런 갈등이 오잖아요. 그 멈칫한 사이에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이제 약간의 작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세리미의 답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날 사고 난 날 교회를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에 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도 좀 들어오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맛에 취해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쳐가지고 바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바쁘고 아무리 이렇게 번잡한 삶이 있어도 우선 예배 드리고 우선 기도하는 삶으로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이 변화가 가졌다. 잘 깨닫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이나 주변의 신앙인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냥 사고 났어 끝났어 이렇게 끝난다면 그 사고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삶도 필요하고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갈 때에 이것은 단단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상태에서 이 잘됨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져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에 무너져요. 힘들고 어렵게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했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여성에 반했는데 이 여성이 3번 거절을 했어. 사귀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뭐 아주 특별하고 아주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한 여성분이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아침에 언니 나 알바하고 올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신발을 빌려가더래. 그래서 야 이놈아 왜 언니 거 신발 신고 가 하고 보냈는데 그리고 그날 그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에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포크레인이 잘못 건드려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 여대생이 알바로 가는 길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언니가 뭘 깨달았냐면 내일이란 건 없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참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미래가 내일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삶에 더 기뻐하고 즐겁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내일이 없는데 우리는 왜 힘들고 고생스럽게 그 잡을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이제 너무 힘든데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나, 이런 순간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 웃어주시네. 좀 웃어주시면 안 돼요? 난 지금 목숨 걸고 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래서 삶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공과 아름다움을 쌓았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단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 성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신앙적인 것들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들은 언제든지 작은 것들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바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삶의 향을 나갈 때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삶들의 흔들림이 있을 때 그걸 견디거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삶인데, 여러분 병원 갔어요. 의사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러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약 드세요 할 때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이태영 기사님한테 가서 약을 받는데 이태영 기사님 이 약이 정말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이순일 기사님네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다 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고춧가루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하고 먹어요? 아니면 맛있네 하고 먹어요? 근데 왜 목사가 말하면 왜 토달아요? 왜 목사는 전문가로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영적인 전문가로.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이거 장염입니다. 배 아파서 갔는데 장염입니다. 12지장 궤양입니다. 위염입니다. 식도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가 얘기할 때 여러분 토 달아요?
안 달잖아요. 목사가 권위가 없어.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에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표현인데 그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한계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러서 가는 과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깨달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알아서 내 삶에 적용돼서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 안 됐는데 우리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알미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도 알고 있는 것이 작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도 깨닫고 지금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게으름이라고 돼 있는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게으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깨닫고 있고 계속 그 말씀들을 보고 있고 20년 전 30년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최근에 깨닫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반영되면서 여러분에게 실패란 의미들을 전달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깨닫고 있고 저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방향들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성장시켜 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짐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계를 창조,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오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첫 시간에 만나서 제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회복되고 치유되지만 믿고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말씀에 대한 존중, 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는 어떤 주의 종들에 대한 존중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답답해 보이고 이게 아닐 거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그 방향을 잡을 때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면,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기쳐 먹겠습니까? 목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어렵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격려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목회자는 20, 30년 동안 계속 성경을 매일 보고 매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해오잖아요. 답답해 보이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아이고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이 대단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이 깨닫거든요. 저걸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걸 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깨달았을까? 극찬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말씀을 본다면 웃을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저게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삶들에게 조언을 줄 때 그것들을 여러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삶이 실패하는 삶의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려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양치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가나안 복지에 있던 수많은 견고한 성과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양치는 삶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왜? 부딪혀봐야 상처만 생기고 고통만 생겨서 우울증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삶이 지금 우울하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순희 목사님 오픈하기 전에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하면서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면서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두려움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번창하고 아름답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칠 것이다. 아마 이승훈 집사님의 인생에서 지금처럼 기쁘고 즐거울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불안은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아름답게 되면서 아마 삶의 만족도는 지금이 최고일 거예요. 마치 우리 우동 집사님이 상무이사가 된 것 같은 직장인으로서 최고에 올라갔으니까. 이승훈 집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우시죠? 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들이. 저도 그런 불안을 매일 갖고 있어요.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연락 왔을 때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는 막막한 거죠. 어떻게 돕고 무엇을 도와야 될지. 근데 대부분 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면 괜찮아져요. 일단 만나요. 만날 때 막 화장실 3번 가요, 진짜. 그 마음은 여러분 이 중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도의사도 어떤 사람 만나고 브리핑하거나 뭐 회의하고 뭐 만나고 그럴 때 화장실 3번 안 가? 안 가면 안 간다고 해. 나 목사님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홍장로님 뭐 회장 만나서 뭐 브리핑할 때 화장실 한두 번씩 안 가셨어요? 여러분 가시죠? 예, 그럼 병이에요. 전립선 치료하셔야 돼요. 한 번 터졌네 이제. 어려워요 요즘 설교하기가. 진짜 3번씩 가요. 왜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불안하고 상태는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뭘 도울 수 있지? 나의 한계를 느끼니까요. 몇십 년째 집 밖에도 안 나왔다고 그러지. 그리고 얼마나 공격적일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딱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표적은 목사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근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제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살아온 삶이 또 그분의 지금 고통이 그것이 그분의 육체 안에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감동이 오고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같이 울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지니까 같이 울 때도 있고 같이 고민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주에는 화장실 안 가고 만나요.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이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유목민인 그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유목민인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올라갔을 때 그들은 참패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낸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쫓아낼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부딪혔을 때는 실패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보 같고 맹목적이어서, 많은 종교를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식인들과 오히려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더 많아요. 왜요?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지. 세리미가 이뻐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삶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삶의 방향을 틀어가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져 가는 거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낼 때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때로는 왕벌을 그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진을 그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들짐승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일부는 쫓아내지 됐지만 일부는 쫓아내지 않았고, 사사기 1장 21절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사기 1장 29절에도 게세렐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내보내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열어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열어놓고 어떤 부분 닫아놓으니까 이 부분에 사단의 역사라든지 환경적으로 역사가 되면 여러분 그 부분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삶의 신앙에 종말론적인 삶을 항상 품고 살거든요. 내일은 없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쁘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하고 더 소망을 나누고. 그래서 어제는 14만 7천 원 뜯겼어요. 성도한테 낚시대회를 했는데 성도팀과 목회자팀이 해서 저는 당연히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셔서 당연히 목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져줄 줄 알았어요. 미친 듯이 잡더라고요. 한 마리 잡으면 3마리씩 잡아버리고, 이제 따라갈 만하면 또 5마리 잡아버리고, 심지어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공유사님 뱀 잡아 뱀을 내 앞에다 풀어놓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이겨서 뭐 하겠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어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 빚은 예레미야가 갚겠죠. 빚도 유산은 상속은 되니까.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기쁘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좀 미안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밥 먹으면서 워낙 시끌시끌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하하호 하니까 좀 다른 분들이 미안했고, 이승훈 씨한테는 미안해서 밥 먹으러 와갖고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진상 손님이다 하고 우리 빨리 나가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도 즐거우니까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즐겁게. 왜? 내일이 없으니까요. 안 아까운 거죠. 내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망하는 거다. 돈을 모아야지, 그 돈으로 주식 사야지, 그 돈으로 땅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지만, 내일이 없는데 오늘 내가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사는 이 삶이 나의 마지막 기억이고 마지막 추억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쁘고 즐겁게. 근데 쓰라리긴 해요. 23일날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홍자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뭐가 들어올라나. 내일이
없는 종말론적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고, 그 종말론적인 삶은 윤리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 윤리적으로도 더 아름답게,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처음 태어난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 친구들이 사수로서 그리스도인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클지, 처음 온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있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삶이 주어져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받을지,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랐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윤리는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이주원 간사를 데리고 제가 삼동수바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승훈 집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 찬양 사역자 애들 뭐 돈도 없어 밥도 못 먹고 그런다며요. 다음에 애들 오면 다 데리고 와요. 주방장 명으로 다 사줄게.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나 이런 찬양 사역자 애들이 배고프고 힘든 삶을 가고 있는 이 애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나중에 정말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면서 먹을 만큼 많이 먹어, 더 먹어도 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이 가야 하는 그 사역의 길에서 얼마나 크고 소망 있고 아름다운 삶을 가져올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다 보면 은혜 받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 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라면을 먹고 며칠씩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삶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투영된 것이 그런 찬양곡들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왜 찬양 가사에 이렇게 거친 뭐 산이 나오고 왜 가사에 그런 막 힘들고 어려운 것만 써? 왜냐하면 걔네들은 밥 굶고 살거든요. 못 먹거든요. 차도 없어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뚜벅이 걸어 다니고 알바해가고 간신히 살아가고. 그러니 가사에서 그런 간절함, 절절함이 나오지 않겠어요? 풍요한 우리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 남자친구 눈물 나요? 막 휴지 뽑아서 막 뽑네. 데이트 폭력 당해서 와이프한테, 아니 여자친구한테 막 우리 신미 집사님 딸한테 막 맞아가지고 지금 막 순간 감동이 왔죠. 지금 막 하도 때려가지고, 예선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야지. 막 애가 막 지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시고 많아요. 근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 좀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 보려고 했던 것도 보이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주변 분이 아플 때 뭘 저렇게 아프다고 하나, 근데 내가 아파봤어. 아프다고 하는 하야스를 나도 거기에 돌아가는 거. 왜? 감정이 전이가 되니까. 어떤 분이 나 허리 아파서 이거 못 하겠는데 하니까 참고 하지. 근데 여러분 허리 아파서 신경 한번 눌러보십시오. 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혼자는 얘기할 때 밑 빠진 얘기를 했거든요. 여가 묽은 거 들다가 이거 쑥 빠진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3주간 이렇게도 못 눕고 이렇게도 못 눕고 힘들었다. 장로님도 최근에 반일하다가 이게 쑥 빠졌대. 목사님 표현이 정말 맞다. 이게 쑥 빠진다는 표현이라고. 그 막 지금 뭐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도 저렇게 안 되고 막, 그래서 자기가 침은 정말 싫어하는데 전면선생님한테 가서 이만한 침으로 막 온몸을 뚫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지는 것은 실패로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삶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실패하고 있다면, 최근에 여러분의 삶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간과하며 소망하는 일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며 실패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